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계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계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축제,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매년 반복되도록 행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기와 같이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또 예언과 그리고 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학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도착한 것이 그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보여줍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서, 그리고 그 문화에 흡수된 채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세계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또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한 사라지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바사의 포로로 이제 또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사의 초대 왕은 이제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조서를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지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사라는 제국은 각 나라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선포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라는 약속,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도적으로 이방 나라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려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그 성전에 머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소식을 듣자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 안에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공사에 동참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성전 건축의 중심이었던 그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기타 족장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할 바에는 이들의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변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허황된 소문들을 또한 퍼뜨려 가지고 또한 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또한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사 왕은 이제 유다에서 진행되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즉시 중단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지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학개서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1장 1절을 보면 현재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중심이었던 그 왕족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여력도 되지 않고 상황도 되지 않는다,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 나라들은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모략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바사 제국은 공식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돌아온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여전히 성전은 황폐한 상태, 다시 말하면 여전히 모양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 그러한 상황인데, 그들이 사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바로 판벽한 집, 무언가를 덧대고 보수한 집에 그들이 현재 살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사실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생활했었던 것은 바벨론의 그 앞선 문명과 그리고 바사 제국의 뛰어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하게 선진 문물들을 현재 경험하고 돌아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될 그러한 핑계들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들은 그 핑계를 명분 삼아서 지금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이제 짓는 데 전념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보다 자신의 집을 보수하고 세우는 것이 더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본심이 무엇인지, 태도가 무엇이고 너희의 삶의 방식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어적인 해석은 이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인데, 너희의 태도와 너희의 삶의 방식을 구별하고 변화를 일으켜라, 쉽게 말하면 너희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사건들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명분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은 사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긍휼함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꾸며진 나의 모습 속에 속아서 넘어갈 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잘 안 되는 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사 열매가 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이 먹지만 허기진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내가 벌지만 그것이 자꾸 나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하러 왔는데 성전 건축은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먹고 살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있는데 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리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낙심해 있고 낙담해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도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들이 성전 짓기를 계속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재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좋은 것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아지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좀 힘든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나면 그때서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에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었던 그러한 백향목, 너무나 귀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의 뒷산에 올라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값비싼 성전, 아니면 막 삐까뻔쩍한 그러한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리고 제 삶이 고단해서 하나님 이것만 더 성공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 제가 하지 못하는 거 2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수하고 그리고 쌓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사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셨던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그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했고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본심은 어떠했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심 우리가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 내심에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노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구실이 생기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에 이들이 선택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땅에는 하늘은 마르고 땅은 열매를 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에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광야 생활을 하던 도중에 그들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만나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가 내 계명과 내 말을,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 두 가지 비가 중요한데,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경작하기 전에 땅에 충분한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늦은 비 같은 경우에는 늦은 비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오고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결실의 양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학개 선지서의 그 배경이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그 죄를 결정짓는 것인데, 맨 처음에 인류가 그 죄를 지을 때도 당시를 거슬러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크게 자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나안에서 그들의 막막한 이 생활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2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서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하늘은 비가 내리지도 않고 땅은 가물었고 짐승들은 지금 새끼를 낳지도 못하는 이런 아무런 상황입니다.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화를 내면서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성들 안에는 분명히 내심 성전 건축에 중지라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지만 자기가 교묘하게 그 상황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상황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그냥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어 갔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모든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들은 이후에 다 그 말대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개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현재 변화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은 성전 공사의 지도자격이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 공사에 참여했었던 그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면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공사를 하기 전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루아흐는 호흡을 가리키는 것인데, 또한 다른 의미로는 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령을 가리킬 때 또한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깨우다, 일으키다, 깨닫다, 자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들의 영을 깨우시고 그들의 영을 눈뜨게 하시고 그들의 영을 일으키시니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나오게 되었을 때, 바로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결심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에서는 멈추어 있었던 그 성전이 다시 공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들에게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그러한 핑계를 명분 삼아서 자신의 삶, 그리고 또 자신이 사는 그 집에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하는 그러한 수고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성전을 공사하는 때는 나중에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을 변화시키시고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동안 멈추어 설 그러한 핑계들과 상황들이 종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는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고3이니까 우리는 신앙을 잠시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는 결혼하고 나서 좀 잘해야지. 나중에는 아이를 잘 키우고 나서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는 사회생활과 내 인맥을 위해서 조금만 더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말 못할 그러한 좀 다양한 이유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봉사했으니까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휴식을 위해서 또한 신앙을 멈춰 쓰고 싶고, 그리고 또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는 모든 특별한 환경들이 있고, 우리는 모든 핑계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생을 살든지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너진 신앙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위기, 내가 무엇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바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심할 때,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우리가 다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을, 잠들어 있었던 그 영을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너져 있었던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